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8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덥고 힘든 그런 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협함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참으로 폭염과 태풍으로 큰 고통을 안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로 참으로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 참 2달 동안 준비하며 잘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교육기관 수련회와 우리 각 기관들 하나님 여름 야유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충전을 갖고 새로운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주를 위해 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우리 단기 선교팀 저 동토의 제국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거기에 불신자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를 비롯한 9명의 동력자들,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우리 이유미 선교사 부부와 함께 동력하며 단기에 선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도했던 우리 부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목사님 혼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을 맞이해서 목사님을 더욱더 보필 잘하고 우리 교회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오며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옵소서. 수종하며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운전하는 우리 장로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그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다린다 하는 표현을 기다림의 신학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 우리 성도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고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야고보서에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늦거나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디다고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그저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어나지 않고 기다려도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을 후사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비록 이복 형제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40편에도 전도서 3장에도 잠언 20장에도 또 사도행전 1장과 사무엘상 7장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반드시 응답합니다. 엘리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한나도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도 이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야고보서 1장, 또 시편 42편 등등 보시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혹시 더딘다, 그저 더디다고 늦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하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저 고난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가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갑절의 복과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총리 되기까지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던 이 요셉의 그 결말 부분을 보시면은 높이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 쓰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편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해 주고 있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시편 34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압니다. 그건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가져야 될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보다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을 어느 때에 내게 주실까,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우리에게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은 받기도 받고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려고 기다리니까 또 받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오늘 본문에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에 보면은 에하케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죠?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탕자 비유를 보시면은 그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받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났지만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죠? 끝까지 그를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는,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펼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리나? 인내하며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다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첫 번째는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그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뭐 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6절에 보면은 도망하는데 어떻게 도망합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 여러분 말 타고 빠른 짐승을 타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이 말씀이 그죠?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앞에 본문 그죠? 이 15절 이전에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죠? 남유다가 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해서 패역한 자식들. 또한 죄의 죄를 더하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그 당시에 힘 있는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욕을 그저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하였다. 바로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죄 위에 죄를 더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했다, 피하였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그 믿음의 삶을 버리고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될 때, 애굽을 찾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대도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뭐라 그러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또 한편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게 여러분, 패역했죠, 거짓말하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방법,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을 의지했다,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거짓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노골적인 거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 것을 보이라. 그 말은 자기들에게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그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옹호해주고 칭찬하는, 아부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내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칭찬해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1절에도 9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처럼 듣기 좋은 말만 내가 듣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책망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내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귀를 닫고 듣기를 싫어하고 눈으로 보기를 싫어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든 어떨 때는 내게 콕 정말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고 있다, 도망 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빠르게 말 타고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 그들의 구함이 세상적인 방법, 애굽을 동원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 자신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너희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도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혹시 도망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뭐라 그러느냐? 바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 여러분 18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도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은혜 베푸심보다 더 적극적인 기다림 자세로 일어나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어나서 기다린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어나서 한번 여러분 일어난다는 의미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 예를 들어서 문 두드리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문도 두드리기 전에 아니 저 동구밭에 기다리면서 아들이 왔을 때 품어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예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보시면은 눈을 그저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디메오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해야 됐습니까? 자,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병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디메오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소리 질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 질러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여러분 나를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는 주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 나약한 존재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알면서도 또 거기에 보너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허탕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그 기다림에 합당하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기다림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그죠?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돌이킨단 말은, 자, 애굽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pentance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또 쉽게 말해 회개한다는 거. 그게 내가 애굽을 의지했고 세상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내게 평안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온전히 순종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던 마음, 도망하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돌이키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잠잠하고 신뢰하면은 힘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너희가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 이제 나는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이방 나라든 세상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누리던 나라 백성들을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았다, 할례받은 민족이다 하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민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점점 이방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노예입니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들을 일으키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하느냐? 시편 65편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뜰에 살도록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뜰에 누가 사느냐?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의 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 표현을 보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또 이 예배 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뜰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귀합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복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주일 맞이했으니까
누가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오니까 누가 이야기해서 야단치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주의 뜰 안에서,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65편에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을 주의 뜰에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어떻게 택하신 사람,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만든 사람이 주의 뜰 아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뜰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그저 잠잠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거기 18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사모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속에 모든 일을 행하여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긍휼히 여겨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에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도망하는, 멀리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풍성함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의 귀한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돌이키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간직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귀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돌이키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특별히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난 선교팀과 또 운전하시는 귀한 장로님과 또 귀하게 거기에 캄보디아 선교하는 김정민 선교사님과 이유미 선교사님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과 우리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